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다윗의 광야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울 이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궁정의 약사로 들어가서 사울 왕이 악령으로 고통스러울 때 연주를 통해서 왕을 치유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장수이죠. 그런데 그 다음 그를 기다린 것은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광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 극한의 광기로 치달아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고 그렇게 다윗의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이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의지나 그의 계획, 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맞이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가운데 광야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가 어떤 곳인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의 이 말은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배웁니다. 다윗의 광야도,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광야도, 그 광야는 지금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묻고 답하면서 이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묻고 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견디고 나의 오늘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동안 더욱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함께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 동안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우리 이 광야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 2주 동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광야는 깊이 보게 한다는 것이죠. 깊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21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 덤벼드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 도망갔지만 그 도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피해 노브를 지나서 노비라는 곳을 지나서 블레셋 가드라는 성읍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간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험을 피하지만 더 큰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온 것을 알고 경계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도 경계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더 큰 죽음의 위험을 느낍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 다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 땅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인데 블레셋이 보는 그 땅의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명성이고 다윗의 위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그러한 용사 다윗은 없습니다. 용맹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없습니다. 지금 한없이 초라한 다윗만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살기 위해 도망자가 되었고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런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깊이 보았을까요? 광야에서 무엇을 깊이 알고 보았을까요? 인간에 대해서 깊이 보았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하였겠습니까? 거기서 가드 사람들 아기스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 공격하는 그 고통스러운 때에 인간에 대하여 깊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구이신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침묵과 고독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됨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됨의 본질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고독합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아우성과 단절되어서 인간의 본질을 보며 실망하고 홀로 고독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진솔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단절되고 인간됨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 수많은 시편의 묵상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깊이 보게 되는 인간됨의 본질은 다른 이들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자아는 철저히 부서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과거의 화려한 나도, 근사해 보였던 나도, 자랑할 것 많고 내세울 만한 나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도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무해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필요 없고 무익하고 나는 연약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다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아무리 낮은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단한 자존심,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는 다른 일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는 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을 때 그때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34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생명을 지킨 후에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시편 34편 3절 4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맛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꼭 풍성하게 넘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하셨던 일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적인 광야들인 것이죠. 그동안 모든 것들이 잘 풀렸어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어요. 집을 장만해서 꾸미고 좋은 차를 장만하기도 해요. 생활에 안정을 주는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고 중요한 책임을 맡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그들이 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고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나죠. 격한 감정에 휩쓸리고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고, 우리의 친구 혹은 직업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죠. 광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또한 깨어 있어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가 위험을 만나고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삶의 소중함들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저 깨어있고 그저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죠. 견디고 버티며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탄식하고 소리 지르더라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는 것, 소리 지르는 것, 탄식하는 것은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살기 원해서 울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살려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울고 탄식하고 소리 지르더라도 오히려 울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더욱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듣다가 평소에는 댓글 달리는 걸 잘 안 보는데 그날은 제가 댓글 달리는 걸 좀 보게 됐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 이 땅에 혼자 남게 된 20대 청년입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님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락할 이 하나 없는 이 땅에서 기댈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목숨을 주의 뜻대로 사용케 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 핍박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어른인데도 극심한 왕따를 당해서 비참하고 초라한 몇 년을 보냈어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곳에서 묵묵히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이 찬양을 듣고 오열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 태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정금같이 나아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생을 데려가시고 엄마를 데려가시고 끝없는 광야를 걷던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 너와 같이 우는 자 없게 하시라며 소방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어딜 가든 주의 뜻을 따라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 삶은 생후 21대부터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름 모를 혹이 생기면서 죽을 고비를 지금까지 수백 번을 넘기고 우울증으로 힘든 가운데 약을 먹어도 찬양을 듣지 않고는 잠을 들기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이 찬양을 알게 되었고요. 참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네요.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가 우리 학교가 되어서 이 광야 학교를 지나며 하나님을 아는 은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 광야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광야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야기이다. 그리고 다윗의 광야 이야기다. 모세의 광야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다. 광야 체험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은 종교와 영성, 즉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간하는 법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움받고 한 사람의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한 마리 사냥감 신세로 전락한 젊은이가 신성 모독의 삶과 기도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도에서 결국 기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기도를 선택하면서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현세적인 거룩이었으나 분명 거룩이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궁극적 근본, 즉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대면은 시험이요 유혹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다윗은 더 나아졌다. 다윗은 성장했다. 혹시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한 번만 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또 광야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를 만날 때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학교에서 더욱 한 뼘 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 광야길에서 주님 더 깊이 알고 주님 더 깊이 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